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86페이지가 되겠네요.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했으면 아멘.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주님은 아니시겠죠. 여기 동화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 아들을 가진 엄마 이야기. 항상 그 엄마는요 걱정을 해요. 비가 오면은 우리 아들 집신 장사 아들이 망할 텐데, 또 해가 찌면은 우리 우산 장사 아들이 공칠 텐데. 맨날 지나가던 과인이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해가 찌면은 집신 아들이 장사 아들이 돈을 많이 벌 텐데, 또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 아들이 돈을 많이 벌 텐데.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면요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항상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렇게 봤지만 오늘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다르게 보려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뭐였죠? 물어보면요, 글쎄요, 먹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요 아침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행복하겠죠. 왜? 먹은 적이 없으니까 기억하겠죠. 근데 자꾸 지난 과거들을 잊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그럼 또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본문 말씀이 뭐였죠? 그러면 쉽게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다음에 없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론의 이야기였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자주 기억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 망각이란 단어는요 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 과거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인간의 정신 속에서 간직했으나 되살리지 못하는 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억 흔적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하거나 명료성을 잃어버리는 게 되어 있어서 바로 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그것이 유기체든 무기체든 어느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건 살 때 뭘 보고 사죠? 그쵸, 유통기한을 보고 사잖아요. 어떤 분은 가격을 보고 사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에요. 유통기간, 유효기간을 보고 삽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 그 기억력이 AI 정도로 계속 기억한다면요 우리 인간은 미쳐서 나이 들 것입니다. 한 살 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 태아있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기억이 규정돼 가지고 나쁜 기억, 좋은 기억들을 다 주장할 때면요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뇌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다의 해마와 비슷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이곳에 뇌는 우리들의 경험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메모리 같은 기능이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저장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감각 영역에 저장되면요 저장된 모든 자료들이 잠을 통해서 대뇌피질로 옮겨지게 되고요 다시 저장 공간에 비워지게 되고 다른 경험이 그 장소에 대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보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기억 장치가 이야기나 경험으로 오래 보존됩니다. 또 집중력을 높여서 기억을 단단히 만들어 놓은 사람도 기억 장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지 않고 상기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요, 기억 장치는 쉽게 비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온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어 모든 이방 민족까지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들을 들은 많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놀라운 것은요, 놀라워야 할 일은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요, 그 기억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3일 만에, 딱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평생 간직하고 기억하고 또 전해주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강조해서 강조를 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3일이 되면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네. 저렇게 힘듦을 주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뭐든지 자기 유지의 생각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 며느리를 구할까, 딸을 구할까, 아들을 구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부터 구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부터 어떻게 헤엄쳐 나갈까 이거밖에 구상하지 않지. 내가 저 사람을 구하고 저 사람을 구조하고 이런 거 머릿속에 없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은 떠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홍해를 지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뭐가 없죠?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그곳에 흐르던 쓴물을 마시고 막 한탄하면서 투정합니다. 물이 쓰다란 물.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라고 졌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목마름이란 현실 앞에서 자기 사랑으로 뭉친 사람들이 사흘 전에 그 일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해마의 기억 장치 속에 싹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예 흔적조차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과거의 사건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불러오기를 명령할 때 컴퓨터는 덜어 이야기하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삭제된 자료이기에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싹 지웠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도 오랜 세월 기억한 그 사건을 정작 그들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은혜를 다시 새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의 가슴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의 기억 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당연한 것이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40년 매일매일 공급되면요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그리고 하루 하나님께서 좀 피곤하시다게 주지 않으면요 불만과 불청해요. 왜 오늘은 안 주냐 이거야. 왜 오늘은 날씨가 이래가지고 왜 안 주냐고 불만과 불평합니다. 마땅히 이제 마땅한 요구를 강요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내가 와서 기다렸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중진 교인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룻밤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나오고 이렇게
이게 새벽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잠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죠. 본인이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겼으면 마음이 상하죠. 근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라고 미리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왔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왜 새벽에 나오지 않느냐?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예요. 하루 이틀 내렸을 때는요 그것이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감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는 거다. 악하고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날의 물은요 허락되었지만 영원한 천국은 허락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악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좋은 기억들을 지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외치는 여호수아의 음성 앞에 그나마 여호와를 택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기에 다다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몸에 지정된 죄의 습성이 그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1세대가 가고 이제 신앙의 흐름에 2세대가 넘어오기 바로 직전의 모습들.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모든 기억들이 지워져 버리는 느낌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이야기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해마는 오래 기억되지 못합니다. 불러오기를 계속하고 집중해서 묵상하기 전에 그 기억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늘 아이들의 귀에 이야기를 해주고 손에 말씀을 적어서 매달아 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원망과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려 하고 기억해야 될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대의 망각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에 잘 기억이 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과 갈렙은요 40년이 지나도록 내가 밟은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성령의 사역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리마인드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이 받으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자꾸 기억이 나요. 아리까리한 말씀들이 확실하게 기억이 되고요 은혜가 기억이 되고요 고마웠던 사람이 기억이 되고요 감사한 일이 기억이 되고요 내 마음속에 불끈불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란 부분입니다. 기억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억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오늘 후반절에는요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게 18절 말씀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알리라 하리라.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미 이 부부가 나이가 그만한 나이란 부분. 딱 뭐 아브라함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 정도로 이제는 경험 수치에서 벗어난 이제 자식이 이제는 없다고 해도 그게 큰 흉이 안 되는 그런 나이란 부분입니다. 지금 말하면 한갑 정도 넘은 뭐 그 정도의 그런 부부.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남편 사가랴도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과거가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따라합시다. 과거가 아름답게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예요. 과거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기를 못 낳았던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삶이 살아왔고 그 많은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10달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온갖 비난을 들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거의 다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이 사가랴는요 입을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봉헌이 된 거예요. 답답하겠죠. 본인이 답답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앙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메인 제사장이 말을 못하니 갑자기 답답한 거예요.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본인은 알죠. 약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들.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야. 답답하지요. 미안하지요. 부끄럽지요. 숨긴 죄가 많아 벌받은 것처럼 오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구설수에 오르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되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니 그 모든 과거가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오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 힘듦이나 아픔이 오늘을 위한 준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몰랐을 뿐입니다. 문득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요 과거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과거가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경민 씨가 지은 노래 은혜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과거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현재가 즐겁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재가 즐겁다. 현재가 즐겁다. 말을 한다는 것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여러 사람이 축하해 준다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아있음 자체가 너무 즐겁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현재의 즐거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노력해서 얻은 즐거움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죠. 1인 가구의 증가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추세들이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즐거운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참 기쁨은요 더불어의 삶 속에서 바른 삶 속에서 이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와 아빠, 그다음에 손주, 그렇죠? 이렇게 모여 살아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웃음이 나오지만 그것이 한 하모니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이 가정이 한국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들어볼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쾌락이 있고 만족이 웃음이 있어도 감사함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과라는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현재가 즐겁고 재미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고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내 스스로 지고 있던 인생의 짐들 대신 맡아주시고 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이 즐겁고 오늘이 행복한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사가라의 삶이란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당하는 귀한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미래가 소망으로 채워진다는 것들입니다. 미래가 소망 채워진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과연 뭐였을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그렇죠? 가끔씩 끌고 나가서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 보니까 별이 막 반짝반짝하거든요. 제가 그 중동에 가서 그 본 별은요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대기가 오염이 없어서 그런지 세상에 이렇게 별이 많나. 사막의 별은요 더 아름답더라고요.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별이 막 박혀 있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와, 저 별은 나의 별. 그게 아니라 별을 봐봐. 많지 않니? 예, 많아요. 저만큼 내가 너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또 모래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알 셀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거야. 그냥 어마무시한 거죠. 끝도 없는 모래. 저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얻은 자식이 몇 명이죠? 물어보잖아요. 달랑 아브라함이 몇 명? 이스마엘. 예, 그 외 몇 명.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얻은 자식은 이삭과 이스마엘 있고 그 나머지 몇 명이 또 있다. 그 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또 그렇죠. 이삭이 얻은 자식은 몇 명? 그렇죠. 둘.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뭐 모래알이나 무슨 뭐 밤하늘의 별이나 보면요 당장 뭐 줄 것처럼 뭐냐 주렁주렁 뭐 이렇게 근데 대를 거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밟은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삭이 밟은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야곱이 거한 곳이 가나안 곳이었어요. 다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리아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당장 기도하고 비전을 받고 있지만 돈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입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 보입니다. 내년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것 자녀들의 인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상급받는 자녀가 된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가라는요 이제 자기 아들 요한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중앙성소에서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지만 이 아들은 내 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 메시아를 예비하신 놀라운 세례를 담당하는 세례 요한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큰 비전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현재 즐겁고 또 미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성령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과거가 아름다워졌습니다. 기억이 아름다워집니다. 또 현재가 즐겁습니다. 또 미래가 소망으로 가득 차기에 오늘 삶이 행복하고 즐겁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말합니다. 왜 살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들 이 말 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세상에 보낸 것은 분명한 사인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살이를 볼 때 하루살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온 것 같습니까? 다 저마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 목적을 수행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루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라는 부분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래요. 주님께 하나님 세상에 와서 내가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할 감당,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시기 바래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 분이다. 맞아. 저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누나 교육부 장관 지내고 했지만 우리 누나도 분명히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올라갔을 거야. 나도 분명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이런 프라우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남에 신방 갈 때 보니까요, 그 가게 앞에 이건 새 뭉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뭘까요? 이게 새 뭉치가 삼각형 뭘까? 이게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다림줄. 아, 이게 뭐에 쓰는 건데요? 이걸 이렇게 추 달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붙이고 하면 벽돌이 흩어지지 않냐고 수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레이저로 딱 재가지고 딱 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레이저를 한번 누르면요, 쫙 선이 그어져요. 빨간 선이 쫙 그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게 벽돌 쌓는 분들이 벽 쌓는 분들이 참 잘 쌓더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옛날에는요 다 줄로 늘려가지고, 그렇죠? 땅바닥에 늘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재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걸 쌓더라고요. 다림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항상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주일 맞이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축하합니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연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노냐. 때가 이르면 내 말을 이루리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해지는데 사가랴 선지자는, 사가랴 제사장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영고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우리 같이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병상에 놓여 있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병마를 떨구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해맑은 웃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감린 주일을 맞이해서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도와주시고 웃으며 미래를 지향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약 1년 동안 말을 못하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주님,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리필을 통해서 충만함을 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충만함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가정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 개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